작년 12월 달에 성탄절 전까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생각하다가 연말 연시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나누다 보니까, 그리고 올 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몇 주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러면서 급히 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머무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으로, 유대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죽어있던 나사로, 그것을 애통해하고 조문하러 왔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덤 속에 있던 완전히 이제 썩어가는 그 시체인 나사로를 참 놀랍게 능력으로 살려내신 일이 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들의 중요한 한 가지, 그 일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새로운 교훈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당시 예수님의 제자는 12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죽은 나사로를 포함해서 마르다, 마리아,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로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 가정에 이 죽음이라는 비참함이 찾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잘 따라가는데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과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을 만나게 돼 있고 힘든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나사로의 집안에 그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그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심으로써 예수님 당신이 누구시냐? 그리고 또 제자들과 함께 그와 함께 있었던 마르다 마리아 할 것 없이 조문하러 온, 유문하러 온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려는데 이 나사로의 죽음에 의미가 있다, 즉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이후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교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20절에서 27절 한번 보십시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여기 예수님의 중요한 선언이 들어있는데, 얼핏 보면은 이 마르다의 대답한 걸 보면은 마르다가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근데 천천히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마르다가 고백한 부활, 또 마르다가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대단히 미약하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막연한 기대를 담고 있는 대답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이해 못하고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보편적인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일말의 어떤 그런 원망 섞인 그런 마음과 그런 탄식이 이 마리아의 대답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가볍게 꾸짖으시는 그런 듯한 말씀으로 그에게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의 실체와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생명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것이 환경적인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이든지 뭐 물질적인 문제든지 관계없이 모두가 다 이 죽음이란 실체 앞에서 그것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자가 없기 때문에 예외 없이 그 죽음을 다 당하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죽음을 피해보려고 무던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산다는 것은 그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이런 죽음의 실체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지금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렇게 생각 못하고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미약하고 관념적인 생각에 붙잡혀 있는 그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마찬가지죠. 그러한 연약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께서 선언하신 것이 뭐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면,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읽어보시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증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즉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다른 데 있다가 오는 게 아니고 누구 안에? 그 아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사람이 그 생명체가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것,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이 있다고 할 때 그 내 생명, 그럼 그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다. 믿으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곧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이 곧 예수님의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연결돼 버렸다고요? 우리는 내가 그렇게 원해서 된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됐다고 할 때, 여러분 그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게 되면 그 참 감람나무로부터 뭘 받습니까? 진액을 공급을 받죠. 접붙여졌잖아요.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것이 더 견고하게 붙들어 이제 하나가 결합이 되죠. 그래서 점점점 그 진액이 공급되면서 거기서 무슨 열매가 맺어져요? 돌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어져요? 참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렇죠. 참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파가 있는데
우리 휴대폰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 휴대폰은 뭘로 작동이 됩니까? 전파라는 걸로 작동이 됩니다. 전파라는 것이 전화 오는 것도 뭐 걸리는 것도 하고 뭐든 작동을 하는, 리모컨을 가지고 저 온풍기를 작동을 합니다. 전파가 가면 기계가 움직여요. 전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실제 있죠. 그 있는 증거가 뭘로 나타납니까? 움직이는 걸로 나타나요. 작동하는 걸로 나타나잖아요. 전파가 흘러 들어가면 움직이는 것처럼 그와 같다. 그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그 생명의 어떠함이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생명.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어떤 것이냐? 단순히 생물학적인 우리의 몸의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 것,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누구 안에 있는 것이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새겨두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나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그의 아들 안에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아들 안에 있는 자들은 뭐가 있는 거냐?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라고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되고 영광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선언하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부활과 관련돼요.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해서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못하셨다.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 기독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예수를 믿는 게 생명이 아니죠. 그거는 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뭐가? 죽음이 왕노릇하는데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되셨다고 한다면.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죽음을 피해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모두 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가운데서 그 종으로 거기에 매여서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다가 다 결국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결국은 그 죽음이란 관문을 다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두 종류가 있어요. 두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신자의 경우, 하나는 불신자의 경우. 자, 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육신의 죽음을
결국은 다 경험하고 그 관문을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신자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그 죽음이 신자들을 지배하는 의미에서 그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단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더 좋은 장막을 입기 위해서, 더 좋은 영광의 몸을 입기 위해서 먼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후 패하고 욕된 것이고 추하고 임시적인 것을 다 벗어버리고 앞으로 올 영광스럽고 찬란한 참된 몸, 다시는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해서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때에 우리 육신은 어디로 날아가요? 이 땅으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가죠.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거짓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디 품에 안겼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된 낙원에 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육신과 영혼의 분리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죽음을 얘기할 때는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죽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땅에,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사람의 상태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사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시체라고 하죠. 시신, 주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자라는 소리, 구, 운구한다 할 때, 구, 1구, 2구. 그래서 사람이 아니에요. 숨이 끊어지면 영혼이 분리가 된 상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육신은 땅에 묻혀 있고 영혼은 낙원에 간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목적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해야 될, 바라봐야 될 목표냐? 우리의 소망과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어떤 과정이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영혼과 우리의 몸이 다시 결합해서 신령한 몸의 부활로서 영광의 정점에 오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 정점에 이르기까지, 그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으로서 우리가 그 관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제 제가 그 황교안 전도사님께서 어떤 교회에서 간증 집회 하신데 그 말씀을 전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 황교안 그 전 총리라고 하죠. 그분은 참 믿음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새벽에 늘 일찍 일어나셔서 꼭 성경을 읽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좋은 이유라는 제목이었더라고요. 첫 번째, 예수 믿어서 좋은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분이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죽음이 전혀 무섭지 않대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대요.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인가요? 거기 이렇게 출마하시면서 하시는 변이, 정치를 하시겠다고 하신 변이 뭐냐 하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 난 던질 마음이 있다. 정말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바로 죽음을 겁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곧 자기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죽음을 극복한 것이고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영원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단지 이 땅에 있는 동안 비록 죽음은 경험하지만
그 죽음이 다 끝이거나 다가 아니다라는 거. 그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영광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불신자는 뭡니까? 불신자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 아래에서 일평생 종노릇하다가 결국은 끝까지도 결국은 사망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영혼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즉시 음부로 가고 육신은 마찬가지로 땅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자, 그때까지 살아있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이전에 죽었던 신자들의 영혼은 낙원에 가 있고 육신은 땅에 묻혀서 비록 썩어 있고 부패했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신자들의 영혼과 이 땅 속의 흙으로 돌아가 있던 그 육신은 다시 결합을 해서 신령하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불신자들은 음부에 있던 그 영혼이 자신의 육신과 마찬가지로 다시 결합을 해서 생명의 부활로서의 부활을 얘기하기보다는 뭐 그렇게 표현하는 의미에서의 부활이 아니라 그 육신과 결합을 해서 어떻게 다시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불못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망의 지배 아래 있다고 할 때에 불신자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거죠. 사망 아래 있는 거죠. 육신도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땅에서 삶이 끊어지게 되면 그 육신도 죽죠. 그 이후에도 역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며 우리가 얼마나 이 가운데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신 말씀은 이 땅에서 신자들이 비록 죽음을 맛본다 할지라도 결국은 영광의 몸을 다시 입고 더 찬란하고 완전한 위치에 올라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그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면요 극단적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영혼의 변화는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도록 원하는 그 사람의 행복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거칠고 험하고 이 땅에서 삶의 고단함들이 묻어나긴 하지만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만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공급받아 가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처해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새 사람으로서 활동하게 되는데
그 세 사람으로서의 활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생활을 경험해 나갈수록 영생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즉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생명이 그 삶의 분명한 증거들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들 교회 가셔서 예배 참석하시고 신앙생활 다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사람들이 평가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삶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생명의 어떠함이 언제 나타나냐, 어느 때 그런 것이 가장 강하게 증거되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들은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생명.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거듭난 자를 말해요. 그래서 사람의 관건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느냐,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 짧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거듭남의 은혜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 거듭남의 은혜 안에 있는 분들이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사람이 산 게 아닙니다. 생명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죄지고 살아가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과 참혹한 그 결말이 너무나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라고 성경에 가르치는데, 이 거듭난 자래. 그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죽음 아래 평생을 종로로 타다가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고 싶다고 해서 거듭난 것도 아니고 내가 거듭나기 싫다고 거듭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생명을 가진 것, 거듭났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생명의 어떠함이 나타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마땅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때 그게 나타나느냐. 근데 예수를 믿어도요 사람이 참 여러 종류입니다. 그 생명의 어떤 증거들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런 생명의 증거가 강하게 나타나느냐? 성령을 따를 때입니다. 성령께서 신비로우신 역사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의 정서로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나를 인도해 가실 때 관건은 뭐냐? 내가 순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그 사람은 거룩해지고 신령한 생활을 하며 그 생활 속에서 그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결국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았고 내가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그렇게 내가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하는 소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소원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 실천적인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 채워져 나갈 때, 내 생각과 의지와 내가 팔과 다리와 내 눈과 내 표정들과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런 것들이 실천적으로 실행이 될 때에 그것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그 생명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그때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도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내가 그냥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실까요? 물론 그것도 기뻐하시겠습니다만 왜 구원하셨는가를 놓치시면 안 된다.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느냐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가운데서 자기 실제 생활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품성과 인격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힘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기대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신령한 생활로 나타나는 것이고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의 특색들이 분명하고 능력 있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의 종교적인 열정이나 욕망에 의지하거나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요구와 만족을 추구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그를 지배하고 나아갈 때 그것은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그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죽여나가는 작업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일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지만 우리의 생활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 자신에 집착하고 사느냐 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4절로 8절 말씀 읽어보시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성경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따를 때에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그 한계,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성령을 따라갈 때이다. 여러분, 육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육신 있는 자들은 누구를 기쁘게 해요? 자기를 기쁘게 해요. 자기. 그것이 바로 보통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러한 자리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게 바로 영혼의 극단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고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살던 내가 이젠 그런 것들이 내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하려고 할 때는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걸 알기 때문에 나도 그게 기뻐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걸 하도록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간다고 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 할 때 그것은 이 세속적인 욕구라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일에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보통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듭나지 못한 생명이 없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집착과 자기 생각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며 한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걸 죽여나가는 작업을 하셔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특성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죽어나가야죠. 내가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후에도 우리가 말씀 나누겠지만은 내가 내 기쁨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살면요 거기에 정말로 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기쁨이 없어요. 내가 기쁨을 위해서 산지만 기쁨이 없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내가 기뻐요.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평안해요. 그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은 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사망이 왕노를 할 때는 도무지 할 수 없었고 할 마음도 없었지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상 받을 만한 좋은 열매들을 더 맺을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그는 직접 육신의 죽음을 경험했던 자였고 그 영혼이 거듭난 자로서 다시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살까요? 누구를 위해서 살까요? 주님을 더 확신 있게 생생하게 증거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사랑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겠죠. 누구보다도 자기 집안 식구잖아요. 자기 집안 식구였고 가장 한솥밥을 먹었던 그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전처럼 살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야, 이거 도대체 뭐냐? 아니 죽어서 냄새 간다고 내가 그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다시 살려내셨느냐? 그럼 그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더 깊이 명료하게 깨달아가면서 더 분명하게 확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 이후로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이제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 이후로 교회들은 그 이후에 모든 교회들은 이 사건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점점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과 부활이심을 더 생생하게 체험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 복음이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들었던 말씀들, 여기서부터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과 그 교훈들을 깨달아가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동일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주의 영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과 생명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믿으십니까?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생명을 가진 분명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생명이 어떠함을 이제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과 기회들을 헛되이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확인하고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이 생명, 얻게 된 이 영생이 참됨을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통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의 증거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새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